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다시 또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축복들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이 76주년 광복절을 맞았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뜻깊고 또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또 이렇게 잘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76년 전 광복과 함께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서 새 나라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또 그와 함께 해결해야 할 많은 어려운 문제들도 다 또 함께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멋진 나라,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UN 무역개발회의 웅크타드로부터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그런 뜻깊은 해입니다. 웅크타드 설립 57년 만에 개발도상국에서 공식 선진국이 된 경우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되기까지 온갖 어려움과 나쁜 환경들 다 이겨냈고요. 또 모든 불의와 이런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희생하고 헌신한 우리 국민이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겨웠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해방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6.25 전쟁이 터져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렇게 분배해주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후반부가 계속 그런 얘기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계속되고 있다고 했죠.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상태에서 땅을 나누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정복한 상태에서 각 지파들에게 구역을 할당해주고 그 할당된 지역을 마저 정복하는, 정복을 마무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는 에피소드로서 요셉의 자손들이 받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대기근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죠? 대답하셔도 됩니다. 요셉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요셉은 두 지파가 됩니다.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다 한 지파씩이 되었는데 우리 요셉의 지파만 이 화면에 보듯이 요셉의 두 아들 이름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분립이 됐어요. 레위 지파는 뭐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니까 빼고 대신에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 지파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원래 잘 되는 사업은 분립을 해서 지점을 계속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잘 되는 큰 교회들도 이 분립 개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잘 되는 구역은 분립을 합니다. 구역 식구들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이렇게 딱 나눠서 분립을 해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로 분립이 된 것은 이건 축복을 많이 받은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지파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요셉 지파만 두 지파가 되었으니 그들이 차지하는 땅도 훨씬 넓을 것이고 또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 화면에 지도 중간에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된 땅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꽤 많아요. 므낫세 지역만 해도 두 군데나 되고 이렇게 많은 땅을 넉넉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까지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문제는 민수기에서도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상속법의 판례가 된 사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마길의 후손인 슬로보아스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보시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런 딸들이에요. 초창기 모세 시절의 율법에 의하면 아들을 통해서 기업이 다 상속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보아스에게는 딸만 5이고 아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땅들이 다 남들에게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때 이 당찬 5 딸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상속권이 남자에게만 다 있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따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딸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에 판례를 추가하게 한 아주 훌륭한 여성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므낫세 지파는 딸들까지 다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 앞서가는 선진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진국인 거예요. 이 여성들도 다 상속을 받고 다들 웃으며 행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참 좋은 얘기들 나오죠. 축복받고 앞서가고. 그런데 이 뒤로 보시면 요셉 자손들이 좀 못난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못난 모습은 다른 지파들하고도 똑같이 공통되는 문제점인데 자기들이 받은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쫓아내지 않은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그냥 주저앉고 그냥 힘드니까 그냥 포기한 거죠. 자,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생각하기에 야, 쟤네들 조상 잘 둔 덕분에 너무 혜택을 많이 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땅들을 많이 차지했는데 그런데도 더 요구합니다. 자기들이 요셉의 후손이고 그리고 2 지파라는 명목으로 이미 많은 땅을 받았는데도 더 달라 그래요. 14절 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하니. 자, 이게 무슨 말? 이미 받은 땅이 충분한데도 우리가 큰 지파이고 2 지파니까 더 내놓으라.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것 전혀 없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세운 기준과 원칙대로 골고루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원칙을 넘어선 것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 요구 속에는 다음과 같은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는 요셉의 후손이야. 왜 이래? 이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이러면 재미없어?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특권의식으로 다른 지파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서도 이런 갑질 행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게다가 애매한 문제도 하나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요셉의 후손입니다.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런 특혜를 또 달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들과 같은 집안임을 이용해서 계속 교묘하게 압력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굴복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참 안 되는 꼴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들의 이런 요구를 다 들어주면 이런 소리 들어요. 아니, 너희가 말이야 LH 직원이라고 다 좋은 땅 차지하고 말이야. 이런 소리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도자로서의 신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의 원칙과 공정함과 정의가 신뢰성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어느
이상한 목사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후임 담임 목사님을 모셨는데, 얼마 안 가서 그 후임 담임 목사가 그 목사 안수 과정이 아주 완전 불법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되려면 상당히 어려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꽤 오래 걸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야 인정을 해주는데, 이분은 이런 과정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여기저기 로비를 하고 인맥을 활용해서 대충 몇 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 놓고는 여기저기 또 로비를 해서 제가 있던 교회에 청빙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전혀 수준도 안 되고 인격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되는 사람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겠다고 왔습니다. 그러니 원칙도 무시하고 불법으로 목사 안수 받고 잘못된 생각으로 교회를 장악하려 했으니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부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좀 많이 배우시고 유력하시고 사업 크게 하시고 돈 좀 있으신 분들에게 하루 종일 전화질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는 신방이 아니라 전화질입니다. 아닌 거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문제가 불거지자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 안수 과정에서 사실 제가 특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기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려나 보다.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기가 막히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특혜를 받은 것은 사실인데 특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특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겠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냥 불법이고 공정하지 못한 짓으로 하나님께 혼나야 할 사안인 것이죠. 그런데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온갖 불의와 부정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자격도 힘도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자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압력을 넣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의 후손이니 특별한 혜택, 특혜를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우리 15절 끝부분을 보시면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주 멋있죠. 사이다죠. 좀 리더가 이래야 합니다. 정해진 원칙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단호하고 깔끔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러는 거예요. 땅이 좁다고? 그러면 더 올라가 봐. 그 산지에 얼마든지 있잖아. 올라가서 개척해, 점령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옛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마음으로 나아가면 다 너희들 것이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셉 자손이 또 뭐라 그럽니까?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을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거기는 산지가 좁아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완전한 핑계입니다. 실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뭐가 있다고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다 탱크 부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혀 좁은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무서워서 다 정복하지 못하고 골짜기 입구에서만 그렇게 놀려고 하니까 그게 좁은 겁니다. 물론 당시 많이 뒤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에서 보면 가나안 족속이 가진 그 철기 문화, 강력한 무기들
참으로 경이롭고 두려움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까지 가나안 땅 그곳까지 이른 것이 자기들 힘과 능력으로 다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원래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애굽에 종살이하던 노예 민족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내시고 그곳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네 힘으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 안 하고 변명만 일삼고 있다라는 거죠. 참으로 못났습니다. 더 갖고는 싶고 그런데 자신은 없고 그러니까 징징대면서 몰라요 그냥 다 떠먹여 달라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얄밉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얄미운 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징징대지 말고 나가라. 너희는 큰 민족이다. 너는 힘센 민족이다. 그러니 용감하게 산지로 나아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면 저 끝까지 다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징징대지 말고 나가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줍시다. 징징대지 말고 나가세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많이 징징댑니까? 늘 핑계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주저앉아 있고 나아가지 않고 맨날 남 탓하고 다 해달라고 떠먹여달라고 떼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이 뭐예요? 빛을 다시 찾게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암울하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찾았다. 이게 바로 광복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혀 광복이 안 된 것처럼 여전히 어둠 속에서 징징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직 해방이 안 된 것처럼 계속 남에게 의지하고 지배받기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약자들에게 큰 소리치고 갑질하면서 강자에게는 꼼짝도 못하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그런 못난 모습인 거예요. 아직도 계속 일본 입장에서 정치질하는 양반들 진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보수도 아니에요. 우파도 아닌 거예요. 아직도 일본이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어야만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납주가 엎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무리들, 여러분 이런 거 이제는 다 끊어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일본을 싫어하세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일본과 잘 지내야 합니다. 정말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교류하고 좋은 일들 같이 많이 협력하고 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일본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보다 확실하게 강하고 센 나라가 돼야 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우리가 일본과 친해질 길이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일본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본의 특징이 서열을 딱 정해놓고 줄을 세운 다음에 딱 그 질서대로 움직이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늘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못되게 굴면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엎드리는 문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무조건 양보해주고 손해보면서 잘 대해주면 일본 사람들은 한없이 더 못되게 굴고 더 갑질을 한대요.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갑이니까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평양 전쟁 직후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미국 분이 바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국화와 칼. 이 책 보시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태평양 전쟁 때에 그렇게 죽자고 미국에게 덤벼들던 일본인들이 전쟁에서 지자마자 미국인들에게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서열 정리가 확실하게 된 겁니다. 나보다 엄청 센 당신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납죽 엎드립니다.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뒤로 미국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고 설설 기는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 도쿄올림픽 때 우리만 도시락 먹었나요? 미국도 도시락 먹었잖아요. 그런데 미국한테는 찍소리 안 하고 우리한테만 난리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우리가 자기네보다 한참 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잘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생각 절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월등하게 강한 나라 되어서 서열 정리를 딱 해주면 그때부터 우리가 일본과 아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친절한 일본의 정치가들, 아주 친절한 일본인들과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광복절의 의미를 살려서 앞으로 우리가 해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이미 많이 진척이 됐어요. GDP는 벌써 우리가 앞섰고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계속 정체되었고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달려서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징징대지 마시고 올라가서 개척하면 됩니다. 2년 전 수출 규제로 무역 보복 당했을 때에 징징대면서 큰일 났다고 울던 그런 못난 자들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자며 도전하면서 철병거 다 물리치고 그럼 나아가면 정상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습성을 가진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상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또 멋진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서 끝까지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도 바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초반부에 보시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이 말대로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나아갔더라면 진짜 큰 업적을 이루고 영광과 이름을 날릴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쉽게도 그렇게 했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바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큰 민족이고 큰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런 자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서 비굴하게 굽히지 마시고 강자 앞에서 약자가 되지 마시고 오히려 강자 앞에서 강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은 당신께서 늘 꿈꾸던 부강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여러분, 해안이죠. 탁월한 해안이죠.
지금 이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한류 문화가 지금 온 세상을 다 씹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BTS 보십시오. K-팝, 대중음악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화, 우리의 드라마, 우리의 음식, 우리의 의복, 우리의 예절 문화, 봉사, 태권도, 한류 문화가 온 세상에 지금 선한 영향력을 다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게 여겨지는 상품이 한글이 새겨진 그런 옷이나 제품들, 굉장히 인기 있게 팔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강한 나라를 말했던 김구 선생님의 말대로 다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 문화의 힘으로 더 올라가서 개척하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이 능력과 힘으로 사악한 철병거들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자손처럼 크고 강력한 지파가 된다라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하지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처럼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의 수반되는 책임과 선한 영향력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뭐 더 특혜나 바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못난 모습이죠. 특혜만 바라지 말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위해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원칙과 공정을 잘 지키며 주어진 시대의 사명을 우리가 잘 받들 때에 저 끝까지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큰 민족답게, 큰 권능을 가진 자답게 나아가서 저 끝까지 다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광복절 주일 예배를 맞아 예배하며 귀한 말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말씀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용기와 자신감 잃고 주저앉아만 있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산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큰 민족이며 큰 권능을 받았음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서 세상의 철병거들을 물리치고 그 끝까지 우리의 것이 다 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